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또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공정하지 못한 일들을 가끔 당하게 됩니다. 아마 이처럼 공정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든 작든 간에 단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참 아닌 것 같은데 좀 불공평하다, 좀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불공정한 일은요, 자신이 하지도 않은 것을 책임져야 할 때이죠. 그리고 아니면 또 마땅히 한 일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그 보상이 나에게 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로 갈 때 우리는 이건 불공정하다, 좀 뭔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이것이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어릴 때 이 불공정한 그러한 부당한 대우를 많이 경험한 아이들은요, 이 어른이 되어서는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래서 트라우마로 연결되어서 세상을 항상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각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부당한 어떤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야 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오늘 3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앞서서 2장 말씀 중에서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부당함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앞서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권면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역시 좀 같은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베드로는 왜 2장에서 언급하고 가운데 또 다른 말씀을 하다가 또 가운데에서 또 3장 중간쯤에서 또 이렇게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 2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유사점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둘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조금 성격이 다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앞서 2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베드로가 부조리한 세상에서 당하는 부당한 대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가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 주었었죠.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부당한 세상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어떤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견뎌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서 우리가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론적인 어떤 그러한 대답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부당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서 순종을 하며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끝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그런 어떤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쟁취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그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과 함께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당한 어떤 대우들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삶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니까요.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기 이전 청소년 때에도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세상은 좀 부조리하게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그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그 부조리함 속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불공정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죠?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우리 TV나 이런 뉴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자녀들은 그렇죠? 뭐 군대도 면제를 받는다든지 학교를 가더라도 뭐 쉽게 간다든지 막 이런 일들을 뭐 취업을 해도 쉽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보잖아요. 거기에 우리 20대, 30대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크게 분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하고 누구는 나는 뭐냐 뭐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특히 우리 남자 우리 요즘에 여성들도 군대를 가지만 어쨌든 이게 여성은 자원제이고 남자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이 남성들이 군대 가는 그 시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아빠의 강한 힘으로 그렇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흥분합니다.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에 핏대 세워서 난리가 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군대뿐만 아니라 학교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것들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부당한 이미 다 뽑혀져 있고 다 그냥 다 짜져 놓은 판에 그냥 나는 들러리로 참가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낙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큰 낙심이 들겠습니까? 이렇듯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낙심이라고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들을 책임져야 하고 열심히 한 일의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면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선을 행했음에도 오히려 화가 찾아온다면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러면서 며칠간 밤을 새워서 실컷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다 제출을 했어요. 제출했는데 나중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위에서 아주 높은 분들이 내려와서 축하한다고 잘했다고 축하하면서 인사를 해요. 그런데 나의 앞에 있는 선배가 아니면 나의 상사가 저 그거 한다고 밤새워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하면서 나의 공을 가로채어서 자기 이름을 딱 드러내고는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다 막아버리고 그럴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막 성질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렇죠? 뭐 구멍인 포도청이라서 어떻습니까? 직장을 뚜레치고 나올지도 못하고 그래도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한 대 때리고 싶은데 때리지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럴 때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안 찾아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낙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조리함 속에서 공정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과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아멘.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13절과 14절에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혹시 고난과 해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 복으로 고난과 해를 당한다 해도 결국은 그것이 복으로 우리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를 당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신 그런 일반 원리가 적용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분명히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타락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원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이 타락하고 세상이 악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은혜의 그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적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원리가 여전히 이 땅에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일지만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선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결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선을 행해도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해도 가끔 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4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헬라어 원문에는 몇 가지 지금 이 구절이 조건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건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문법에서 이 조건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가정, 이게 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막 이런 의미로서 가정을 들을 때 나타내는 어떤 그것을 조건절이라고 하는데 헬라어에도 이 조건절이 있는데 근데 헬라어에는요, 저도 헬라어를 잘 몰라요.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런지 헬라어 참 어려워서 헬라어를 참 잘 모르겠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이 헬라어에는 네 가지의 조건절이 있어요. 이게 네 가지 어떤 조건절을 쓸 때 네 가지의 원칙들을 정해서 이때 쓴다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니까 오늘 본문에 그 하나의 가운데예요. 쉽게 말하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희박하지만 그럼에도 일어난다면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굉장히 희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를 당할 수도 있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희박하지만 매우 일어날 일이 희박하지만 그럼에도 일어난다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하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해를 당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해가 찾아온다면 낙심하지 마라. 그것은 그 고난이 결국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요점이에요.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고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있잖아요, 적용되어져야 될 사람은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바로 구원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의 복을 다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뭔가 모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복신앙을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받을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감사하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만약에 그렇게 나를 도와준 그분이 나의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나의 집안을 살리는 일들로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한다면 평생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머리가 숙여질 것이고 감사함이 다가올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았을 때는 어때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렇게 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나에게 큰 도움을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지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는 이미 복 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되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고 오늘 당장 우리 주님 오신다 해도 할렐루야 주님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고 저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내세울 것도 없는 비천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미 구원을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 신앙생활,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지극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어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만 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씩 맞추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 용어로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가고 있다, 밟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막 너무 힘들어서 정말 누군가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도 막 화가 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드라마의 법칙 가운데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이 하나가 있죠. 바로 주인공은 망하지 않는다.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이거 다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니까요. 드라마의 법칙도요, 알아요. 주인공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할까요?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개념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선을 행하면서 바르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망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하소연하셔도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잠시의 어떤 연단의 과정을 주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공정치 못한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정하지 못한 일이 나를 찾아온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공정함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공정함들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어서 역전되게 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지만 우리가 더 강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막다른 골목, 아니면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우리는 더욱더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위가 공정하지 못하게 돌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또 다른 감정이 무엇이냐니까 두려움과 근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요, 공정하지 못한 국가 권력의 영향을 받는 국민일수록 공포심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탈북민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탈북한 사람들을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 그들을 정말 두려움에 떠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북한 사회가 너무나 불공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억울하게 덮어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재자가 다스리는 사회에서는요, 공정함이 없습니다. 온갖 불법과 편법, 불공정이 판을 치죠. 아무리 법을 잘 지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불이익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의 사람들은요, 늘 두려움에 떨면서 숨죽이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독재 정권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어요. 공포 정치가 이루어지니까. 예전에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했잖아요. 저 어릴 때 어르신들이, 옆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할 때,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용히 이야기했다잖아요. 조용하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 뜨뜻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을까요? 대통령 이름 함부로 부르고 대통령 욕하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밤에 누군가가 신고해가지고 밤에 자는데 와서 데리고 가가지고 저기 그렇죠, 어디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의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 보세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아직까지 완전한 민주화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얼마나 민주화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대통령 욕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요. 못 잡아가죠. 근데 요즘에 또 그래도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게 대통령 욕들을 참 많이 해요. 어떤 대통령만 들었으면 막 별명을 갖다 붙이 쌓고 별명을 불러요. 아니, 대통령님이라고도 안 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앞에 대통령들도 보세요. 앞에 대통령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요. 대통령 보고 막 재앙이라 그러고, 어떤 대통령은 쥐라고 그러고, 어떤 대통령은 닭이라 그러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대통령 보고 왜 이러냐고. 왜. 특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 제가 성취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딱 하나 당부드리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르신들이 흥분이 나고 화가 나고 정치에 대해서 막 분이 나더라도 어르신들끼리만 이야기하세요. 아이들 듣는 데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그 아이들 자라서 성인이 되니까 대통령 욕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어른들이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막 전혀 이 범주에 안 들어가는 이야기겠지만, 어느 집에서 이게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목사님에 대해서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마 그 신앙성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신앙이 별로 없어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집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냥 죄송합니다. 이 새끼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TV에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잘못이 또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니까 목사 새끼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날이었어요. 자기 집 아이와 함께 집을 나서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아이가 바로 대뜸 한다는 엄마 저기 목사 새끼 지나간다.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얼마나 우리 가슴을 지금 찌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아이들 듣는 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하시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 요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안 듣고 있는 것 같죠? 다 듣고 있어요. 특히 중학생들 자는 것 같죠? 자는 척 하는 것 같죠? 엎드려 있는 것 같죠? 들을 거는 다 듣고 있어요. 희한해요. 여러분들 제가 잠시 옆으로 나갔으면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조금 흥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독재 정권 안에서는 그에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되게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면 자유화되었다고 해서 우리 사회 안에는 그러면 이 이 불공정함과 이 불이익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죠. 당연히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이 부당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많은 직장인들이 상사의 잘못된 지시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릴까봐, 내가 나의 어떤 가산점이나 나의 평가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받을까봐 상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불공정하게 주변의 상황을 몰아갈 때 우리는 마음 깊이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해를 입지 않을까,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권면해요.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불공정한 사회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이익을 당할 때에 더 큰 손해를 입을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옳은 일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공의로운 길을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불공정한 권력가가 손해를 끼칠 것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안 지었으며 선한 일을 했으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전에 있던 그런 어떤 억압들이 너무나도 아직까지 많이 우리 안에 산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교통경찰, 그 백차라고 하죠. 그런 교통경찰 차만 지나가도 어떻게 돼요? 괜히 뜨끔해요. 괜히 나 부를 거 아닌가. 근데 나는 신호위반 안 했어요. 나는 속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뜨끔뜨끔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왜 나를 부르냐고. 부를 리가 없죠. 만약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불러 세워서 나의 시간을 빼앗았다 갔다면 오히려 더 화를 내야죠. 당신 어디 소속이냐고. 왜 나를 불렀냐고. 뭐를 해야죠. 왜 당신이 지금 직권 남용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찰 앞에 늘 주눅이 들어요. 왠지 경찰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여러분, 물론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내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경찰만 지나가면 뜨끔해요. 뜨끔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만 갑자기 내가 속도계를 쳐다봐요. 정속 맞네. 그러면 내가 두려워할 거 없지.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사탄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후 승리자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탄이 이긴 것 같지만 아니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고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머지않아 다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어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두려워요? 우리의 가장 강한 힘이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 어떤 백도 가지지 못한 그런 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냐라고 하는 것이죠. 최후 승리자는 하나님과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불공정한 사회에서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강력한 힘 앞에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지 않을 사람이 분명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두려움과 근심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앞의 14절 말씀과 어떻게 보면 좀 대조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는 핍박하는 자들의 위협을 두려워한다라고 했는데, 두려워한다라고 했는데, 그것과 지금 이 말씀에서는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할 때 이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는 말이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요, 거룩하다라고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선언하라, 인정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래 거룩하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원래 거룩하신데 우리가 그 주님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조금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다 선포하고 그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거룩하다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분의 거룩함이
나타나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심을 주님께서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 사이에 알려져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거룩성 역시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불신자들, 특히 박해자나 핍박자들에게 선포되고 인정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메시아이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붙드시는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것을 삶 속에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주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불공정한 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금이야 조금 어려움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공평하게 재판을 하실 것이니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불의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이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세 가지의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할 수 있고 현실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며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하는 삶을 통하여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히 세상을 이겨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풍기며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